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요, 증거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근데 증거궤가 여러분, 증거궤 그 나무 상자가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아니,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증거궤라고 하면은 그냥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박, 금으로 도금한 거죠. 금박을 입힌 그런 상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 그렇죠. 도의십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의십계명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석상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냥 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금이 씌워져 있긴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껌종이 보면은 은 씌워져 있어요. 그럼 그거 귀한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금이 씌워져 있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에 귀하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요 뭐가 등장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속죄소. 속죄소 들어봤어요? 속죄소라고 하니까요, 성막 안에 속죄소라는 곳이 따로 있나? 어떤 장소를 가르치는 것 같잖아요. 소자가 들어가면, 그쵸? 장소 소자가 들어가니까, 장소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21절 말씀 보니까요, 뭐냐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래요. 그러니까, 이 증거판이 보관된, 이 십계명이 보관된 이 상자 위에다가 얹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상자의 뚜껑이에요. 맞아요. 뚜껑이에요. 그냥 뚜껑. 그러니까 상자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상자에 뚜껑이 없었어요. 금으로 테두리를 두르긴 했지만 그 위에 뚜껑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십계명이 썩을까봐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잘 보관해 주려고 이렇게 뚜껑을 미리 없게 만든 건가? 그게 아니죠. 뚜껑을 따로 또 소개하기 위해서. 이 뚜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용도를 지니고 있는 이 증거궤, 이 십계명을 덮을 수 있는, 증거궤를 덮을 수 있는 뚜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뚜껑을 생각해 보면 뚜껑의 넓이나 넓이나 이 가로 세로의 길이는 뭐랑 같겠어요? 상자랑 똑같겠죠. 뚜껑이니까, 그쵸? 그보다 조금 더 넓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이 뚜껑을 만드는 재료가 뭐예요? 그냥 다 금이에요. 순금. 증거궤는 아카시아 나무에 금박을 입힌 형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뚜껑은 그냥 순금이에요. 순금. 그럼 뭐가 비싸요? 뚜껑이 비싸요? 상자가 비싸요? 뚜껑이 비싸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오로지 순금으로만 제작됐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얘기해 드린 바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가까운 기구일수록 이 금을 더 많이 사용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은 금이 없어.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금촛대를 사용하기도 하고 결국엔 금박을 입히기도 하고 그 위에 있는 이 속죄소, 이 뚜껑은 완벽한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올림픽 곧 하는데, 개막하는데 여러분 올림픽 메달은 순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순금을 다 이만큼 하면 굉장히 값이 비싸겠죠. 근데 물론 올림픽 메달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값어치가 있지만
순금만큼은 아니에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 순금이 이만큼 있으면 굉장히 비쌀 텐데 그렇지 않고 아주 소량만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의 형태로 봤을 때 가장 귀한 것은 증거괴가 아니라 오히려 이 증거괴를 덮는 뚜껑이 더 귀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속죄소가 왜 중요한지는 이 18절 말씀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래서 그룹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룹 하면은 뭐 그거 아닙니다. 아이돌 그룹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세븐틴을 올려놓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할까봐 하나는 걸그룹이고 하나는 보이그룹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룹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그룹은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보이죠? 우리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 못 보겠다. 이게 천사예요, 천사.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고개를 숙이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두 천사가. 그 모습이에요. 보통 천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젖살이 막 통통한 아기가 막 큐피드 화살 막 쏘고 뭐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천사는요, 이런 형태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보통 어떤 형태들이 나타나냐면, 얼굴과 몸이 사람 것과 동물 것이 섞여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등 종교라고 하면은, 그 힌두교 같은 경우도 고등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힌두교도 보면은요, 코끼리 얼굴에 사람 몸통을 가지거나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핑크스. 스핑크스 뭐예요? 맞아요. 그 사람 얼굴에 사자 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현실에 있는 동물인가요? 아닌가요? 현실에 없는 동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땅에는 존재할 수 없는 어떤 천상적인 존재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좀 괴기한, 그로테스크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곤 했습니다. 그럼 이 그룹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천사들이 하는 일은요, 에스겔 10장 보니까요, 여호와의 보좌 주변에서 경호를 합니다. 경호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보호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10장 보면은요, 그 그룹들을 마차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차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거나 어떤 이 땅에 없는 어떤 존재들을 봤을 때 그거 표현해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그거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대로 만들어내면은 그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경험한 것이 다르잖아요.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들과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것들과 다른 면이 많죠. 그러니까 그 형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또 어떤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가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나타나죠. 예를 들면 야곱이 모래밭에서 한 사람 만나서 씨름을 한다거나, 사람으로 보인 거죠.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형태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고대에는요, 왕이 움직이면 왕만 움직이지 않아요. 행렬이 움직이죠. 행렬. 왕의 행렬들이 성대하게 알라딘 같은 거 영화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코끼리가 등장하고 이런 게 있었고요. 항상 왕이 앉는 보좌가 있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행렬할 때 마차 같은 거 있잖아요. 앉고 보좌랑 그 다음에 발등상이 있어야 됩니다. 발등상이 뭐예요?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타는 말은요, 발판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발판을 짚고 올라가야 돼요. 왕이 앉는 의자에도 늘 발판이 있습니다. 앉는 좌석이 있고 또 발판이 있어요. 자, 이런 관습들을 알고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면서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림 보시면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려면 날개를 쫙 펴서 속죄소를 덮어야만 했어요. 그 얼굴을 서로 대하게 하려면 속죄소 위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고, 또 얼굴을 속죄소로 향하게 하려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죠. 그래서 이 그룹들이 엎드린 채로 날개를 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22절 말씀 보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읽었구나. 맨 마지막 절이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그룹의 형태가 결국에는요, 왕이 앉으시는 의자, 그리고 저 속죄소 뚜껑이 뭐예요? 결국 발등상, 발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룹의 날개가 여호와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호자 역할을 하고요, 또 속죄소 뚜껑이 이 발판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이 발등상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발판, 그리고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호자, 이게 아주 중요한 성소의, 지성소의 중요한 기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금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뭐 같아요? 막 손잡이도 달려있고, 진짜 가마 같지 않아요? 그쵸? 사람이 들고 가마 같잖아요. 가마는 뭐 할 때 이용해요? 이동할 때, 그쵸? 이동용 단상인 거예요. 이동용 단상. 자, 이 속죄소라는 말의 뜻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속죄소라는 말의 뜻은 카포레트. 그러니까 카파르라는 속죄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언어예요. 히브리어예요. 카포레트. 속죄하다, 속죄하는 곳,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이 뚜껑이, 여러분 뚜껑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음료수 먹을 뚜껑 따가지고 그냥 버리잖아. 그쵸? 근데 이 뚜껑이 뭐가 이렇게 이 안에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걸 특별하게 속죄소라고 번역했을까?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나도 잘 몰랐는데 그 진화자매가, 우리 교회 진화자매가 이스라엘 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욤키푸르라고 해서 이 속죄일 때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는요,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욤키푸르 이날에는. 그리고 저녁에 나와서 다 같이 막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걸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1년에 한 번 딱 이 속죄일이 있습니다. 욤키푸르. 그래서 이 증거궤의 덮개, 이 카포레트, 이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날이에요. 피를 쫙 뿌리는 날이에요. 약간 뭐 그 공포영화 같긴 하죠. 근데 당시에는 이게 일반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일들도 많았죠. 그렇죠? 사람을 산채로 뭐 갖다 바치는 일들도 이방에서는 행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죽은 염소의 피를 언약궤 위에 덮는 거죠. 이 언약궤 위에 뚜껑에 뿌리면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지나갔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거죠.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을 실제로 보면은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주 하얀. 여러분, 눈 내리고, 눈이 엄청 내렸어. 근데 아무도 밟지 않은데 밟아본 적 있어요? 있어요? 그렇구나.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있구나. 나 되게 새로운 경험, 되게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그 대학교 앞에 살았는데, 자취를 했는데, 학교 조교 일을 했어요.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1월 첫 출근 날인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출근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까우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서 뭔가 이렇게 사무실 열고 전화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 막 밟고 댕겼어요. 내 첫 발자국 막 남기고. 기분 좋게. 괜히 기분 좋더라고요. 눈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아주 하얀, 정말 하얀 그런 바닥에 내가 딱 있으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내가 아무리 하얀 옷을 입었다고 해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얗다고 표현하는 거, 이것도 지금 벽도 하얗게 보이는데 사실 하얗지 않죠. 살짝 푸른기가 들어갔죠. 우리 마스크도 뭐 하얗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얗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얀 거야. 말 그대로 너무나 투명하게 하얀 거죠. 그 위에 조금이라도 때가 묻은 다른 색깔이 들어가 있는 무언가가 얹어져 있으면 드러나죠.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에게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드러나게 돼 있죠. 살 수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성소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1년에 한 번씩 이런 속죄일을 통해서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방식으로 이 속죄일이 이루어지고 그 죄를 씻음 받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왜 그 피를 자신한테 뿌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죠? 근데 왜 그 피를 꼭 그 위에다 부으라고 하셨을까요?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우리의 수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한다는 것. 그래서 죽은 생명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신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거죠. 반복 학습이죠.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뿌려진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요, 깨끗할까요? 안 깨끗할까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한 금 색깔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위에다 피를 뿌렸기 때문에. 피가 막 굳고, 막 그게 오래되면 막 시꺼멓게 달라붙고, 이런 모양이었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 뚜껑이 없어요. 속죄소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나, 이 성막을 우리가 배우면서요, 이 속죄소의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의 그 가장 깊숙한 곳 안에 옛 언약 위에, 그쵸? 십계명 위에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옛 언약은 지나갔으니까 새 언약 위에 임하시겠죠. 그게 뭐예요? 말씀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말씀 위에 임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속죄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소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소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다른 어떤 양들의 피, 염소의 피가 아니라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질 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속죄소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속죄소라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뿌려진 피라는 것을, 그 진리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는 증거의 이 속죄소, 그 뚜껑의 그 은혜로운 디자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은요, 여러분, 십계명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십계명은 왜 존재해요? 외우라고요? 왜 존재합니까? 법이라는 거 왜 존재해요? 이거 법이잖아요. 질서를 위해서, 그렇죠? 질서를 위해서 결국엔 법을 갖다 대면은 어떻게 돼요? 죄를 알 수가 있죠.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법리 다툼을 하잖아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할 때 법을 두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 뭐예요? 십계명은요,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법 다 지키고 살아요? 다 지키고 사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 근데 솔직히 말해보자. 야, 나는 정말 법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주하나, 어때? 저요? 한 번도 어겨본 적 없는 것 같아? 무단횡단. 전 당연히 안 지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무지중에라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치인도 안 지키는. 그렇지. 그렇게 대답해야 정상이지. 별로 우리 장인 어른이 가평에 사시거든요. 가평에 사시는데 거긴 차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길을 가다가 신호위반을 막 하시니까 우리 아내가 아빠 그거 그냥 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지금 차도 없는데 이거 안 가면 쪼다라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또 알면서 법을 지키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걸리지 않은 거지. 그렇죠? 걸리지 않은 거죠. 근데 지나가다 걸리면 벌금을 물거나, 그렇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법은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은요, 그것을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네가 죽을 때까지 이 법을 다 지켜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법을 아무리 갖다 대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대 이집트 벽화 중에서 죽은 자의 신 오시리스가 저울을 양쪽에 달아놓고 죽은 자의 심장하고 깃털을 올려놓고 이렇게 저울질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깃털보다 이 심장이 더 무거우면 지옥에 가는 거야.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깃털보다 무거우면 안 돼요. 그래서 고대에는요, 장례를 치를 때에 죽은 자의 다른 장기들은 다 꺼내서 따로 단지에 보관했는데 심장만큼은 그대로 두었대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만약에 깃털보다 무거운 심장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트라는 괴물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게 고대 신화예요. 십계명만 보면은, 우리가 십계명만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희망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뭐야, 저거 왜 주셨어? 지키지도 못할 약속 왜 하세요? 왜 주세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십계명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뚜껑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위에 속죄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계명 위에 임재하신 분이셨지만 정작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발을 올려놓은 곳은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십계명이 고발한, 십계명이 보여준 그 죄를 다 덮는 거예요. 이 법 때문에 정죄당한 이 죄인들을 속죄소가 용서합니다. 속죄소가 죄인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뭐라고 부르냐? 은혜를 베푸는 곳, 시온좌라고 부릅니다. 시온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유일하게 덮어주는 그 유일한 피, 유일한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명절 포함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속죄소가 필요합니다. 그 속죄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의 피로 그 뚜껑을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이번 한 주간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가운데 또 특별히 팬데믹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족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명절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